표현하셨는데요. 이 물이란 것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샤워 같은 데 해보면 알겠지만 몸이 깨끗해지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깨끗이 씻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 안에서 물로 씻죠. 그렇게 할 때 세 가지를 상징하고 인을 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근데 이 세례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되게 쓸모없는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를 이렇게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니까 거기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막 열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붙여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인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됐다는 것, 주님께 접붙임 되었다는 것을 세례는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듯이 신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필요 없는 분 없어요.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오전 설교처럼 결정하는데 성경적으로 결정하는데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은혜가 필요해요. 열매 맺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다.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이 되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 언약의 가장 큰 유익. 여러분 은혜 언약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뭐예요? 그냥 은혜로 준. 넌 내 거다. 내가 널 책임지겠다. 넌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은혜는. 그 은혜 언약의 유익들에 참여하는 것을 세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 받음이 뭘 상징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 내가 때로 잘못하고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내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도 지금 그래도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주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붙드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보호하실 것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가로 2번 보면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신자에게 적용하는 것, 즉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양자됨,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성도의 견인까지 모든 유익들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세례가 상징해주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례식을 할 때 여러분 저번에 우리 민서 그때 입교했나요? 세례했나요? 우리 김민서 할 때 여러분 다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선배들이? 선서했죠? 그런 것처럼 그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증인인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무엇을 상징하고 인칩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겠다는 우리의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증인들에게 하는 세례 받는 사람의 다짐과 서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짐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다. To be Lord's.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다. 세례를 받는 자는 항상 그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아멘. 그는 어떤 서약을 하신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내 소유는 주님의 것이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받을 때 하는 서약을 제가 적어왔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저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다. 라고 우리가 서약을 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회중에서 듣고 기억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뭐예요? 이게 결혼하는 게 뭔지 모르고 결혼하면 그냥 애들 장난처럼 돼버려요. 네. 정말 내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남편이 되는 게 뭔지, 아내가 되는 게 뭔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고 서약하고 결혼하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내가 이제 주님의 것이, 내가 이게 주님의 것으로 살겠다는 서약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그래서 수세자가 뭘까요? 세례 받는 사람. 세례 받는 사람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세례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 신청자의 신앙 고백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애써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세례 교회는 넓히기 위해서, 세례 교회 몇 명 이상 만들기 위해서 이제 1년 지났으니까 빨리 세례 받아. 이렇게 해서 세례를 권유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정말 무릇 익어야 돼요. 정말 자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세례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은혜인지 알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애가 이제 기독교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 많았어요. 제가 고등부 목사라. 아이고 이거 몇 개월 안에 저기 어디 기독교 대안학교 어디 또 기독교 대학교 이렇게 원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얼른 세례 받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세례 빨리 받게 해가지고 그 학교에 지나가면 그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평생 자기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것이 되는 그 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 세례를 받을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세례 그냥 하던데 아무것도 아니던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권유하거나 그다음에 자격 조건으로 막 맞춰주거나 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좀 동의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진짜 세례의 의미가 뭔지, 정말 그 세례가 자기 인생을 바꾸고 자기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례교회는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사실의 의미를 매일의 삶 속에서 특히 마귀의 영적 공격을 받을 때 새기고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너무나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전 세계가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이 개혁된 우리 교회 안에서 정통 교리를 배우고 있지만 당시에 그 마틴 루터는 얼마나 이단 취급받았겠어요. 그냥 유럽 전체 교회에서. 그죠? 그랬던 이 마틴 루터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세례받으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세례받았다는 사실에서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격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마귀가 야 너 같은 것이 구원받은 사람 맞겠어? 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하나님이 이래서는 하나님도 널 버리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을 정죄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마틴 루터처럼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례를 교회에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세례에 담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세례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여기서 보십시오. 세례 받음이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물이 세례를 식을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되었다, 연합하였다라는 정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세례의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네가 세례를 받을 때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가 나오는 게 뭡니까? 가로 4번. 모든 성도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으로.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한테 세례해 준 사람 목사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베드로파다. 그걸로 고린도 교회가 막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성례를 할 때 성례 집례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례 집례자에 따라서 무슨 그 성례를 통한 은혜의 크기가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한테 어떤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든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여러분 세례를 줬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에 정해진 예수님이 정하신 성례대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그 목사님 무슨 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세례 많이 안 준 거 내가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 갈라져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어떤 진리요?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의 의미를 이런 의미였구나. 혹시 그때 못 배웠더라도, 혹시 세례 받았을 때 이런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더라도 오늘 배우셨다면 이런 의미로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의미로, 어떤 의미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된 사람이구나. 내가 그 은혜 언약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주님의 것이 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이구나. 이것이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세례받지 못한 우리 분들은 세례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아마 다 세례 받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다른 분한테 권할 때 또 자녀들한테 세례받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헌법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2세 미만에, 만 2세 미만에만 유아 세례가 있었고 어린이 세례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것이 6조 2항에 보면 만 6세까지 유아 세례가,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상당히 넓어졌죠. 그래서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 교인 또는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님 없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 받은 친구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받는 세례는 누구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받고, 사망해 보시면 이제 만 14세 이상이 되면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입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뀐 점을 여러분 주시하시고요. 조만간 지금 이제 대상자들을 잘 선별하고 이제 찾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반기 때 학습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 기초를 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터민스터 소요교리 문답에서는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 의미로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힘으로 또 은혜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서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했습니다. 또는 그때 그 의미를 몰랐을지라도 이제 바로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가 세례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그 놀라운 성례, 그 세례에 참여하여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서약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로서 주님의 쓰임 받고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